스가랴서 1강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단락일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의 핵심은요, 무엇의 회복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지금의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냐면 써놔 주십시오. 이라크 지역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요, 이라크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때 사단의 도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도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도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사단의 도시, 바벨론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의 운영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어지게끔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과 정반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도시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시는데요, 누굴 먼저 세우시냐면 스룹바벨. 써놔 주십시오. 스룹바벨이 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제2성전을 세우는 역할, 성전을 세우는,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써놔 주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역할, 예배를 감당하는 역할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역할을 세우게 되어지고, 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 학개와 스가랴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스룹바벨은 제2성전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선지자와 학개, 스가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동일하게 이러한 4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고 계시는 부분들의 역할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룹바벨처럼요,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바다의 도시의 사람들이 일어날지라 믿습니다. 저는 믿는 것은 이 지역이 바다 근처의 지역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나라들은 성경에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손. 이 바다 안에서 있는 도시들의 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가 일어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 예배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 세웠습니다. 예배자들.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지라 믿습니다.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70년간 하였었을 때 5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1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왔거나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바벨론에서 먹고 자라고 태어났고 생활의 터전인 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조상들의 모습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왜 바벨론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지를 본인들은 부모 세대를 통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로를 했던 자신들의 삶을 구원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자, 과거 첫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서 출애굽시키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바벨론 지역이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바벨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게 지금 세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건너와야 합니다. 그 건너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인. 그래서 우리는 다 무슨 인이 되어졌습니까? 히브리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삶의 여전히 모습은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건너왔습니까? 안 건너왔습니까? 건너왔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의 기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기능들. 그래서 성전에서 소 잡고 양 잡았습니다. 그 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거룩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예배의 종교적인 모습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게 되어졌을 때 거룩하게 되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그 성전에서 숭배하고 있었더라.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안에서도 예수와를 의지해서 예수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고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은 세상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너와야지 온전한 히브리인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싸움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내는 싸움인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이 바벨론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건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때도 있다. 그러나 예수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의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의인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는 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결코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계속 반복해요.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리턴,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70년 동안 집에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얘기한 거예요. 왜? 경험해봤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성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부와 능력과 존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는데 무엇도 섬깁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것. 성전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같이 섬겼거든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맨 처음에는. 왜?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되어졌거든. 이해되십니까? 죄는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큰 타협이 아니에요.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 왜 타협합니까? 놓으면 안 될 것 같거든. 내 삶의 방식을 놓으면은 내가 어려워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을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모두 있어야 돼요. 돈, 권력, 세상의 것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겸해서 섬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희들이 나를 무엇했다? 버렸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무엇이 같아야 합니까? 뜻. 부부가 같이 사는데 서로 뜻이 다르면 갈라서게 되어지겠죠. 동일한 거예요. 성경에도 뜻이 다른데 어찌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뜻을 교정받아야 합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정받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70년 동안 아이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예언해 놨단다. 반드시 돌아가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 그 날에 지체하지 말고 너희들은 우리처럼 살아가지 말고 예루살렘 향하여서 나아가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지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나아가라. 그래서 7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다시 아브라함처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날이 오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와를 맞이하러 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언대에 놓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행 연습하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성경. 그래서 우리가 지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삶의 터전이 광양에 있고 순천에 있고 여수에 있는데요. 예,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라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나이가 많은 이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너무 초라하였기 때문에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성전을 짓는데 방해와 반대와 부딪혀서 16년간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어지고 중단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케 하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기초석을 딱 세워놨는데 재정이 떨어지고 반대가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비난이 오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점점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는 거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 보게 되어지면 누구의 집을 짓는 데 집중합니까?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차, 좋은 것들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것을 또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재정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러면 16년간 딜레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의 지붕을 쌓고 너희들의 집의 벽돌을 쌓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집중하라. 삶의 모습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을까?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요, 다시 믿음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계서를 봐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무엇에 집중하게 되어질까요?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중간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내지 않으면요, 무엇에 열정을 내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열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요, 자연스럽게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고 나의 어떠한 삶의 관심에 집중하게 되어진다. 단락 2번 스가랴 8장 3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우리 왕 예수와께서 시온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거하신대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는 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써놔주십시오. 왕으로 거하기 위해 다시 오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엇으로 오십니까? 왕으로 거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관심. 그렇겠죠. 왕이신 예수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왕이 거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기로 작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게 에덴 동산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이사야 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과 같더라. 예루살렘이 에덴의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변화시키십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게 되어졌을 때 그 예루살렘은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그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우리 왕 예수와께서 오신대요. 왕으로.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신랑이신 예수와가 신부인 우리와 같이 살려고. 할렐루야. 절기 때 무슨 절기? 초막절, 장막절. 예수와께서 장막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어디? 예루살렘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천국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저기 먼 우주의 어떤 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열방과 민족들을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영원한 성공의 기준이거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게 영원한 성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누가 알려줘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단다. 누가요, 길 가다가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날 사요, 안 사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면 그 땅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죠. 할렐루야. 그 로또 1등 당첨금은요, 이 땅에서밖에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금은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스가랴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 달이 언제입니까? 헤시반월. 헤시반월이 언제입니까? 지금 8월. 이번 달이에요. 예, 성서력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헤시반월에는 어떠한 지파가 일어나야 합니까?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스가랴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스가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도 임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번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회복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된 포로 생활과 성전의 무너짐과 황폐한 땅의 생활고로 인해 각자 살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헤시반월에 세우셔서 환상과 계시를 들려주시며 백성들을 격려하며 성전을 재건하는 데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하십니까? 말씀하신다. 그러겠죠? 하나님도 아셔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튕겨져 나가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신령이 날마다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부드러워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써놔주십시오. 함께 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유는 함께 살기 위함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회개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무엇하지 않은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예수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가길 심써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 모셔드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랑이신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함인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회개해야지만이 어디에 갑니까? 천국 가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하는 것을 싫어한다?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회개를 얘기하면은 목사님 좀 오늘 나이스하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설교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회개에 관련되어진 설교를 듣는 것보다 복과 번영에 관련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추구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저는요, 기독교 안에도 또 다른 종교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우리의 구주 예수를 믿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의 기준으로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다. 그건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예수와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절대 희망이신 예수와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생명은 어때? 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재정이 없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삶이 풍성한 거예요. 왜? 누구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예수와를 믿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와를 믿고 있는데 삶이 풍성하기보다는 더 강팍하고, 예수와를 믿는 그 예수와를 얼굴의 형상을 닮아 있는 모습은 전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밑에다가 써놔주십시오, 신부의 열심인 것입니다. 신부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 1장 2절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과거 너희들 조상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아라. 과거의 신앙생활 안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종교의 영은 존재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게 되어졌을 때 내 영혼요, 종교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안정감을 두는지 아십니까? 종교적 행위에 안정감을 둬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되겠지 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편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행동만 하면 되거든요. 그 행동만 하면 그 신이 나에게 뭘 준대요? 복을 준대. 문제를 해결해 준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왜 가갖고 절만 하면 되거든. 그 신과 인격적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야 된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 온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된대.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이 행위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의 쓴뿌리가 있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올라와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때 방해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뚫고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기도가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주님 만나려고. 그래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의 한마디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한 문장, 한 단어가 전심으로 나오게 되어졌어요. 주님이 그 중보를,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근데 왜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지 아십니까? 고통스러운데도 왜 그러한 시간을 갖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나는 절망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말씀 한 구절 봤다, 이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행위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 사모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배도 동일한 건 아니겠습니까?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는 오늘 씻고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종교적 행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만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떠나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없다. 두 번째, 종교적 모든 행위는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지리고 목마른 마음, 국리를 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마음, 화평한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은 떠나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습관 때문에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종교적 습관 안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스가랴 1장 5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종교적 행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들이 누군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네 조상들 어떻게 됐냐? 봐라, 한 명도 없지 않냐? 근데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게 섬긴 게 맞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희 조상들 그렇게 율법 지키고 행위로 제사 드리고 날마다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왔는데 그들 어딨냐? 그들 아무도 없지 않냐? 너희들도 그렇게 종교적 행위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날마다 새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내가 주인이며 절망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돈과 명예,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잠시 잠깐은 행복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두 번째 메시지가 시작되어집니다. 단락 3번 스가랴 1장 8절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스가랴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숲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자를 봤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메시아, 예수아를 상징합니다. 붉은 말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전쟁의 피 흘림을 상징하며 요한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붉은 말을 탄 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그 붉은 말을 탄 자, 예수아를 상징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졌을 때 6장 4절에 그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자를 동일하게 봤다. 그리고 자줏빛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마 시작.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며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멘. 화석류 나무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화석류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 사이숲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거든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요, 광야의 골짜기에서만 자랍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너무 흔해 빠져요. 초라한 나무의 모습인 거죠.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 사이에서 거느리시는 누굴 봅니까? 예수아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초라한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도요, 환경적으로 초라한 상황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가오가 좀 빠질 때도 있고, 그죠?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지면 안 된다. 진짜 초라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진짜 초라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보게 되어졌을 때, 그것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있는데 돈을 잘 벌고 있어. 의문점이 있었잖아, 여러분들.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실까? 나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재정이 마이너스야.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아라.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지 말아라.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성공한 자예요. 다른 게 성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정,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누구의 능력입니까? 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영원한 성공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성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돈 없다고 초라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그건 감정일 뿐이에요. 그 초라한 화석류 나무 사이에 거느시는 누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느리고 계시잖아요.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그 좋은 집도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 때문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안 풀리냐 이거예요. 10년, 20년. 물론 오래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시간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20년, 30년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져서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묶인 데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져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진짜 초라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진짜 초라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성공한 자래요. 초라하게 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성공한 자, 성공한 자. 목사님, 내가 누가 보더라도 내가 초라해 보이는데 무슨 성공한 자입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성공한 자이죠. 스가랴 1장 11절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자, 천사가요 둘러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루살렘은요 70년 동안 이방 나라들의 전쟁과 또 침노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황폐한 상황이에요.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땅, 온 땅, 이방 땅을 둘러보니까는 무엇하대요 지금? 평안하고 조용한.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예루살렘의 땅은 전쟁과 혼돈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바벨론 땅 그리고 이란 땅 열방에 있는 땅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합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정은 날마다 전쟁터인데 왜 다른 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집 보면은 왜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요 왜 그러한 것들을 잠시 잠깐 그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함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 같은 집에서 산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처럼 말씀을 무엇해야 됩니까? 선포. 해시반 월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이번 달에.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육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전쟁과 같은 가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되어졌을 때 돌아오라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가정의 사람들 예수와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근데 옆에서 누가 딱 물어봐요. 야,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니네 집은 왜 이렇게 전쟁 같냐? 하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셔. 하나님 모든 거 완벽하게 선언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신령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삐짐이 와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맞아? 나한테만 왜 이러실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의 단어의 뜻은요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어졌을 때 어떠한 자입니까? 형통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형통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이게 형통한 자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입을 파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잠시 잠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보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신다. 작은 1번 스가랴 1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요 중보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벌써 심판한 지 70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지금 70살이 됐습니다. 70년이 되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영혼이 이러고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70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거를 여호와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13절의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그것을 선포하냐 선포하지 않느냐의 목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네, 내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14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자, 하나님이요 70년 지나고 나서 스가랴가 중보하고 나서 그 여호와의 천사의 중보하는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의 나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작정한 그곳을 점령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그냥 보고만 계셨어. 왜냐,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한 써놔주십시오. 질투와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왜? 그 영혼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열정이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열정이 쏟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섭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 구원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당신의 열정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질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질투하기로 결정하시잖아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방해물 있죠. 방해물. 이 방해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방해물을 하나님 무엇 하신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미혹당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더 이상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질투의 모습들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 1장 16절 시작.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터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17절을 먼저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읍들이 넘쳐나도록 다시 풍부해진대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해진대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택하신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에 그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쳐야 됩니까? 목줄. 이 목줄은요,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세상의 목줄의 기준을 가지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다 무너뜨려야 한다. 돈을 버는 방법,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 이게 세상의 목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무너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건물을 올리면 곧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죠? 삐뚤빼뚤 이 벽돌이 쌓여지면요, 그냥 약한 바람, 약한 비가 오면요, 그대로 무너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줄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어져 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정렬하라. 세워가라. 이건 거예요, 지금. 말씀을 근거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봐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내가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아가 왕으로 오시고 예수아가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해 싸울 것이고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의 수도로 예수아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무엇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근데 사단은요, 이 예루살렘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한다. 세상에 마음을 두도록 한다. 세상에 집을 세우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이번 주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